오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당시에 쓰던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다. 너 이스라엘 갈대아인의 손에 끌려가게 만든다. 그러니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하고 경고하셨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결국은 북조는 아수르에 망하고 남조는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의 손에 망한 거 알죠? 결국은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았던 날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하나님이 내리치시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나,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한 게 무엇이었나,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얼른 우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반대로 이걸 굳게 잡으면, 지키면 세움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 그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억하세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돌 위에 돌 하나에도 첨놓이지 않고 다 불타버리고, 계란 엮듯이 쇠사슬로 엮어서 이스라엘 남녀 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의 왕조가 무너져 버리는 비극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날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니와, 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 보이지 않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나는요, 그 대표적인 우상을 늘 강조하지만 돈, 자식, 내 자존심, 돈. 저는 이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지금은 솔직히 조금은 안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갔는데 마음에 불편이 없는데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불안하더라. 네 돈이나 내 돈이나 듬직이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더라고. 여러분 아닌가 봐. 아니, 나는 이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다니까. 지금도 은근히 돈 많이 있으면 든든해. 목사가 하나님이 든든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야. 이거 바꾸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돈을 의지하면요, 돈 쫓아다니다 죽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이 따라다녀요. 돈을 쫓아다니다 죽지 말고 따라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우상. 엘리의 가정이 패가 망신한 것은 자식을 우선했다고 사무엘상 2장 29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계를 메고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며느리는 애 낳다 죽고 완전히 비극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제사장이 그랬다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녀들로 반드시 바꿔야지. 자식만 우선하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밟아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우상이고 부모는 자녀가 우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자존심. 솔직히 밥 한 끼 안 먹고는 참을 수 있는데 무시당하고는 못 산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신앙생활하고 주님께 나가려고 할 때 발로 걷어차고 시끄럽다고 해도 개의치 않았어요. 더욱 심히 소리 지르며 주께로 나갈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됐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옆에서 갈등 때문에 누가 조금만 인정하지 않고 무시당하면 패권하져서 다른 교회로 가겠다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의 우상을 깨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망한 이유. 이거 정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망해요. 주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구약에는 안식일이고 신약은 주일이에요. 순교적 각오로, 신앙의 절개로, 설령 망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겠다. 이게 신앙의 절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한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오늘날 지금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아니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20편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도다. 저들은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100만 대군이 병거 300승을 이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대적을 치러왔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 13만 5천 명 오합지졸이 서 있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던 아사는 100만 대군을 이겼습니다. 역대하서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 이하에 이 엄청난 싸움이 나와서 100만 대군이 살아 돌아간 사람이 없었더라. 아사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이 들어서 병드니까 팔이 병들어 하나님만 안 찾고 의사만 의지하다 되졌어요. 뭐 되졌다면 좀 잘못됐네. 아사가 하나님 안 찾고 역대하서 16장 12절에 의사만 찾았더라. 결국은 발이 썩어 죽었죠. 의사를 찾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사는 투약하고 자르고 꼬맬 수 있지만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왜 나이 들어서 장로가 돼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병원만 쫓아다니고, 왜 권사가 돼가지고 병원만 왔다 갔다 하냐고.
이게 아사하고 다 개묻을 사람이에요. 뭐 잘못됐냐고. 왜 엎드려 기도는 안 하냐고. 사람을 의지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자,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이 망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요? 큰 소리로 우상 숭배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안식일을 범한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가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약의 망한 이유를 성경에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새겨야 돼요. 세 번째는 네 번째 좋아. 꼭 그런 것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했어요. 선지자를 무시했어요. 역대하서 36장 봐요. 찾았으면 아멘해요. 역대하서 36장. 찾았어요? 역대하를 보면 37장이 있어요, 없어요? 역대하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요. 나라가 망해서 끝나버려요. 그 망하게 된 가장 구체적인 원인을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어요. 15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읽어요. 15절부터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옛날 성경에는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 말을 만회할 수 없게 했다고 써있죠. 이미 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왜? 계속 읽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왕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픔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전의 도리에 돌 하나도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거기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칼날로 죽고 살아남은 자는 계란 엮듯이 쇠사슬로 엮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노예 생활했죠.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하고 그 입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신뢰를 잃어버린 목회자들, 더럽고 지저분한 사람들 너무 많아. 아파요. 목사 브로커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개 같은 종자들이 많아. 아니 개는 차라리 훌륭하지. 특히 저는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매주 집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갑니다. 어떤 목회자를 보면 우리 교회 집사 수준도 안 돼 보이는 목사라고 떠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나가 처절한 한이 있어서 기도 나갈 때 엘리는 술 주정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잖아. 그게 목사가 기도하는 여자인지 술 먹은 여자인지 분별도 못하고, 여보시오 당신이 목사요? 나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술 처먹은지 아냐고, 내가 술 주정을 언제 하느냐고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주의 여정은 마음이 아픈 여자라.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가 미안하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한다. 근데 한나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인 사무엘을 낳았어.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 내 종이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 뭐 하나님의 사자, 뭐 별소리 다 하면서도 뒤에서 평가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긴 사람 많아. 로마서 14장 펴요. 로마서 14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로마서 14장 6절 봐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 큰 소리로 4절 봐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가 주의 종을 판단하면 하나님보다 높은 거야. 그가 세우고 패하는 건 주인의 손에 있어. 아닌 것도 맞아. 웃기는 놈도 많아. 하지만 우리는 그냥 판단하고 욕할 사람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니까. 그 다음 쭉 읽어보면 심판에 대해서 나와. 그리고 무릎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그냥 비판하지 말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 있으면 받는 거야. 이 말씀 안 받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니까. 역대하서 20장 20절 펴요. 역대하서 20장 20절. 여호사밧의 외침이 한번 필요해요. 이 시대에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해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니까 알아서 세우실 분은 세우고 패할 분은 패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이거 신앙의 원리예요. 법칙. 아니고 웃기고 그래도 우리는 무시할 게 아니야. 저는 전도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90도로 절하면서 훌륭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그 80 넘으신 어른이 그렇게 하고 책값도 가끔 찔러주고 등록비라고 줄 때 그분을 은인처럼 느끼고 지금까지도 그 어른 생각이 가끔 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요. 훌륭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입니다. 인사합니다. 근데 인사를 했는데 고개는 왜 안 숙여? 무시하는 거야? 다시 시작. 참 고개 숙이기 힘드네. 그 어른이 90도로 절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잊은 적이 없어. 수없이 좌절하고 무너지는 시기가 있었어도 그 말씀, 그 인사하는 거에 저한테 힘이 됐어. 그래, 나는 훌륭한 종이 돼야 돼. 이게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몰라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고 무시하면 내가부터 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회할 수 없는 선을 무너뜨려 버리고 패망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hil기야의 아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설교해도 왕과 귀인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살아. 우리는 살아야 돼.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그러지 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는 안 돼. 끝까지. 어떤 분들이라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저분을 아마 크게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구나. 저분을 어떤 자리에 쓰실까 생각하니까 참 은혜가 되는 거야. 어떤 종들이라도 잡아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저는 그런 자세는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세웠다면 한순간에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세워주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지켜주는 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 숭배, 성수주일 반드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를 멸하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선지자를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지 말고 열려진 하늘문 닫혀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